네,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일 목요일 큐티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복음주의 학자 중에 D.A. 칼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D.A. 칼슨 박사님이 자신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니콜라스는 자기가 아는 한 가장 파랗고 가장 짙은 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신의 아들이 대략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그 짙은 파란색 눈은 어디에서 얻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살짜리 아이가 아주 힘차게 그리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0살이 이제 넘어서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칼슨 박사는 가정적으로 자신이 만약 이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옛날 3살 때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파란색 눈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 해도 두 분 모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하겠죠. 저의 경우는 제 DNA가 그런 파란 눈을 갖도록 아마 구성되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대답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입니까? 아니면 유전을 통한 DNA 구성 때문일까요?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일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유다 왕국이 BC 587년 또는 586년경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저에게 와서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막강해지고 식민 영토를 굉장히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 왕조는 나라 경영에 실패해서 멸망의 가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대답이 진실입니까? 둘 다 진실입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 것 때문도 다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일까요? 자,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빈내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둘 다 진실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구원의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동시에 구원의 부흥은 사람 때문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자, 24절 보시죠.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답니다. 구원의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 빈내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차원의 구원의 부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기뻐하라.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 세 번째, 도덕적, 신앙적으로 성숙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태도와 관련합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고민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도행전의 문맥상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주께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싶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흥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부흥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파견된 목회자로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 안디옥 교회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 굳건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테 프로테세이 테스 카르디아스는요,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의 목적으로가 됩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교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가지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곳이 되어야 한다고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빈내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머물도록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회의 방향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 목적으로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부흥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공유되는 한 가지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부흥은 여러분 각자가 도덕적일 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성숙이 구원의 부흥의 핵심적인 열쇠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나바는 도덕적으로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도덕적으로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나바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적으로 빈내리 교회가 구원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은혜를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참된 기쁨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한 가지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라. 우리는 착해야 하며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역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에 구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마음을 지키며 또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